요즘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10대, 20대였을 때만 해도 뉴저지에는 그 운전면허 필기 시험을 한국어로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한인 업소록이 있었죠. 책에 그 한인 업소록이 있어서 그 뒤에 보면은 운전면허 시험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시민권 시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말로 시험을 봐서 100점을 맞았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그 친구들에겐 미안하지만 한인 업소록 뒤에 보면 문제가 있는데 필기 시험 보러 시험장에 갔는데 그대로 똑같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굉장히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시험 문제를 미리 알고 시험을 보면 훨씬 쉽죠. 그렇죠? 모르고 가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방해하는 마귀가 있죠. 그래서 마귀가 이 시험들로 우리를 항상 괴롭히고 우리를 시험을 주는데 첫 번째 이 시험을 꼭 통과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무리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아도요. 마귀는 위협을 느끼지 않아요. 은혜 좀 받았니? 내가 한번 이렇게 너의 약한 점을 한번 이렇게 찔러줄까? 그래서 한번 찔리면 또 무기력해지고 또 기도하기 싫어. 다 귀찮아. 교회도 하나님도 다 싫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면 어차피 무너질 텐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게 살려면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우리는 어떤 시험에 계속 우리가 힘들어하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첫 번째 시험은요, 결핍을 이용한 시험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 돌들을 떡으로 바꾸라고 했죠.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배고프셨을까요? 그 성도님들 피검사 하실 때, 제가 두세 달 전에 피검사 했을 때 저도 금식하는데 다행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서 배는 고프진 않았는데 만약에 낮에 피검사를 해야 되면 되게 배고프죠. 그리고 피검사하고 내시경 검사할 때 금식하면 배고픈데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그렇죠. 근데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도발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이 돌들을 떡으로 바꿔봐. 도발합니다. 결핍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흔드는 시험입니다. 예수님의 지금 결핍이 뭐죠? 음식이 없어요. 배가 고파요. 이게 결핍이에요. 근데 마귀는 우리의 결핍을 다 공격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한번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내 결핍은 무엇일까? 결핍이 우리 다 지금 다 멀쩡해 보이고 잘 사는 것 같지만 다 사람들이 결핍 한두 개씩은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로또만 맞으면, 돈 걱정이 없으면, 빚만 없었어도 내 인생이 얼마나 내 마음이 편할까. 저도요, 크레딧 카드 예전에 학자금 갚느라고 몇 년을 갚았는데 학자금이 없으니까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크레딧 카드 빚지는 거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절대 제 월급 안에서 살 수 없는 물건을 사지도 않아요. 학자금 때문에. 그때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 빚만 없었다면 내가 행복할 텐데, 이런 분도 계실 테고. 어떤 분들은 내 곁에 좀 친구가 있었으면 덜 외로울 텐데, 대화할 상대가 있었으면 좀 삶이 좀 더 나을 텐데. 어떤 분들은 관계가 결핍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건강이 결핍이죠. 내가 좀 아프지만 않았으면, 머리가 좀 안 아팠으면, 소화가 좀 잘 됐으면, 이러면 내가 좀 행복할 텐데, 감사하게 살 텐데. 이게 몸이 아프니까
외로우니까 돈 걱정 때문에 만사 다 귀찮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 귀찮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식 걱정이죠. 아유, 쟤만 좀, 자식 걱정. 자식만 좀 잘 살았으면 내가 진짜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결핍이 한두 가지씩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정받고 싶어하고 높아지고 싶어하고 명예를 갖고 싶어합니다. 저 같은 개척 목사는 딱 한 가지 결핍이 있습니다. 그게 뭔 것 같으세요?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저의 결핍은 뭘까요? 저 같은 개척교회 목사는 우리 교회가 자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개척교회 지원금을 받아서 감사하게 생활하고 있지만 우리가 일어나서 자립하는 게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막 1000명, 100명, 200명, 1000명 안 돼도 좋아요. 그냥 자립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달에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전에, 주일 예배 전에 항상 설교를 다시 검토하기 전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을 설교를 다시 보고 노래 연습도 하고 찬양 연습도 합니다. 근데 성경을 제가 읽는데 제가 하박국 2장을 읽었어요. 3장입니다. 하박국 3장. 하박국 3장이 아마 지금 스크린에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을 제가 딱 읽고 이거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랬어요. 와, 이랬어요. 와, 하나님이 어떻게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까? 제가 이 말씀을 20번도 넘게 읽었을 거예요. 성경 통독을 20번 넘게 했으니까 몇 번 했는지 모르지만 수도 없이 이 말씀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 말씀이 그냥 제 머릿속에 그냥 들어오지 않고 그냥 이런 말씀 읽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날은 갑자기 이게 확 다가오는 거여서 이게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이게 뭐죠? 교회에 사람이 없고 자리 못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입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아이고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 자립을 못해, 기뻐하지 못하고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면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성도님들은 나 이렇게 몸이 이래, 돈 걱정, 가족 걱정, 외로움, 친구, 그게 뭐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좀 외롭지만 않으면, 아니면 누가 나를 좀 인정해주고 알아줬으면, 승진했으면, 출세했으면, 직분을 달았으면, 돈 걱정만 없었으면, 이것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박국을 읽고 나서 제가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쁘게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험은 우리 다 겪어야 하는 시험입니다. 결핍이 없다고 해서, 결핍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 인생에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건 시험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하는 찬양이 있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미 답은 다 있어요. 그러면 제 삶을 한번 이렇게 보면, 자립을 하나 못하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너무 초라한 것 같고 자존감이 낮은 것 같고 내 인생이 너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외로워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조정하려는 게 두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죠. 그리고 시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그 명해서 다치지 않도록 받아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시편 91편에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약간 성경 말씀을 왜곡해서 인용하는 거예요. 이 시편 91편 1편 11절 12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게 성전에서 떨어진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성전에서 떨어지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이 말씀을 왜곡해서 인용해서 예수님에게 한번 점프해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시험에 매번 우리가 시험을 봐야 합니다. 시험을 받습니다. 이게 뭐죠? 어떤 시험을 받죠?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기도로 응답하신다고 했으니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는 계획을 세웠고 하나님께서 협조해 주시죠. 응답해 주시죠. 성경에 기도 응답하신다면서요. 기도를 들으신다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쥐락펴락하려고 해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기복신앙의 위험입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내가 이 정도로 드리고 이 정도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지.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기도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계속 우리가 컨트롤하라는 게 두 번째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에서 점프하는 거랑 상관없는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점프할 때니 나를 구해주세요.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십자가가 없는 영광, 쉬운 길을 택하라는 시험입니다. 세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가죠. 그리고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합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세상의 권세를 얻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권세를 얻으시는 방법은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그런데 마귀는 십자가에 뭐하러 져? 그냥 나한테 절해. 그럼 내가 이 세상을 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유혹을 받습니다. 편한 길, 쉬운 길, 부담 없는 길입니다. 그 자체가 다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타협과 거짓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교단을 탈퇴한다고 했을 때 저희 부모님이 걱정하셨어요. 꼭 탈퇴해야겠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식 걱정하시니까 그렇죠. 왜 힘든 길로 가려고 하니? 그냥 있으면 안 되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남아있어요? 이렇게 하고 탈퇴를 했는데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을 생각할 때 그냥 잘 살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정말 진리를 쫓아서 살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자식들이 조금은 힘들어도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좁은 길을 갔으면 좋겠다 바라시고 응원하시고 좁은 길을 가도록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자식이 그냥 편하게만 살기를 바라십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요, 참 이게 우리가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가는 거를 참 이게 어려워하는데, 예를 들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주일을 가볍게 여기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시험 공부 때문에 교회를 안 오기도 합니다. 11학년이 매주 교회 오면은 12학년이 매주 교회 오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시험 있지 않니? 어떻게 매주 교회 오니?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해요. 신앙생활을 그냥 나중에 해도 되지 않니? 취직한 다음에 편해지면. 그리고 조금 더 편하게 돈을 세이브하려고 우리가 타협하고 우리가 편법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조금 더 편하고 쉽게 가려고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영광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영광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짓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더 귀하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다 어렵습니다. 결핍의 시험,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고 싶은 시험,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은 시험, 그리고 타협하고 쉬운 길로 가고 싶은 시험,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통과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결핍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결핍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다 부족하잖아요. 한두 가지씩은. 아무리 은혜 받고 성경 읽고 기도해도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다시 나의 결핍이 계속 마음속에서 올라오면 이것만 좀 해결됐으면, 이렇게 돼서 괴로워져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계속 괴로움에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은 시험.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추잖아요. 그러면 걱정을 안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거기다 딱 맞추고 조율하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실 거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조정하려는데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걱정되고 불안하고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걱정, 불안, 염려가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좁은 길을 가기를 싫어한다면 천국에 가서 어떻게 영광을 누리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험은 우리가 다 통과해야 하고 통과하고 싶어 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를 위한 거예요. 대단한 신앙인이 되자는 그것보다 이게 시작이에요. 예수님도 이 시험을 통과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기쁘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살려면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럼 이 시험을요,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주 심플한 답을 줍니다. 답은 1절에 있습니다. 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합니다. 이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잖아요.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매 순간 무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결핍 때문에 힘들 때, 성령님 지금 저의 결핍 때문에 힘듭니다. 이 결핍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이 제 입술에서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무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뜻대로 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을 때, 하나님과 거래하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저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제 삶을 맞출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편한 길로만 가고 싶을 때, 타협하고 싶을 때, 넓은 길로만 가고 싶을 때,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고 싶을 때, 그때 성령님,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누가 좁은 길을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누가 부담되고 불편하고 좁은 길을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거를 원한다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그 사순절 묵상집을 제가 단체 카톡방에다 올리는데, 이게 그냥 성경을 구절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영성일기를 쓰는 거잖아요. 제가 원래 다른 묵상집을 구입해서 다른 거를 사용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묵상집으로 바꾼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저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일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뭐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렇게 체크리스트가 있잖아요. 이거 하면 오케이 됐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오케이 나 오늘 기도했어. 내 할 만큼 다 했어. 성경 읽었어. 오케이. 예배 드렸어. 끝.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을.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한쪽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 예수님이 계시고 한쪽에는 마귀가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럼 매 순간 성령님과 동행하며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성일기를 제가 영성일기로 하는 묵상 글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주님을 얼마나 바라봤는가, 내가 얼마나 의지했는가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록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하지만 저도 묵상 이거 일기를 쓰면서 이렇게 썼어요. 묵상 일기를. 오늘 하루 일하느라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다. 이렇게 썼어요. 저 자신도.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 준비하고 성경 기도가 하루 종일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그게 일처럼 돼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묵상 글 읽어보면 그 영성일기를 쓰신 목사님도 그렇게 똑같이 썼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오늘 기도했어? 성경 읽었어? 오케이, 난 할 만큼 다 했어. 이게 아닙니다. 계속 바라봐야 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지금 마귀가 저를 시험하려고 합니다. 결핍 때문에 지금 힘들어서 마음이 어렵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 지금 제가 원하는 거를 제 뜻을 관철시키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힘듭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헌신하고 좁은 길, 불편한 게 너무나 싫습니다. 계속 편한 길로만 가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일기를 쓰자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막 대단한 영성가가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피부로 확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일기를 그냥 전화기로 씁니다. 제가 영성 일기를 이거 쓰자고 했는데 서로 공유 안 해도 됩니다. 공유하고 싶으시면 하고 하기 싫으시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쓰시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두세 문장이라도 짧게라도 쓰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보기를 갖고 있으면 하루에 몇 보를 걸었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 일기를 쓰면 내가 정말 주님과 얼마나 동행했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일기를 통해서 묵상글을 읽으시고 영성 일기를 쓰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시고 시험을 이기셔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고 복된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